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 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 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한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의 시간에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찬양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한 나라에 대하여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 응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두 번째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남유다가 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더 악한 나라 바벨론이 와서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박국은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돌이키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은 두 번째 응답의 말씀을 하박국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기도하고 질문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받고야 말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파수하는 곳은 성벽의 파수대를 의미합니다. 성루는 성벽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멀리 보고 높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이라도 당장 임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벽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제발 나의 기도와 질문에 대하여 응답해 달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말에도 보면 우는 아기에게 젖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기도 말이죠. 엄마의 젖을 빨고 싶으면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는 우리 아기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그래서 젖을 물리고 젖을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박국 선지자는 간절한 기도와 응답을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 간절함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요즘 직장 찾기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젊은이들은 직장을 얻은 지 1년 만에 그만두고 2년 만에 그만두는 청년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간절함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에 대해서 성경 말씀 한 장 읽는 것에 대하여 기도 5분 10분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간절함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계획과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살아간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시간과 기회와 인생에 대하여 간절함이 사라지는 것이 저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 제발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이런 간절함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박국 선지자 그 이름처럼 씨름하다, 포옹하다, 끌어안다, 때때로 하나님께 씨름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하십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와 간절함을 보시고 이제 응답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 묵시를 판에 새기라. 그리고 작은 글씨로 새기면 멀리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판에 큰 글씨로 새기고 뚜렷하고 깊게 새기면 멀리서 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 차를 운전할 때 특별히 고속도로 옆에 이런 문구를 본 것을 기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렇게 큰 광고판에 이런 글씨는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바쁜 일상생활 속에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 묵시를 주면서도 정말로 소중한 것을 소중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하박국도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어떻게 새길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적극적으로 성경 암송을 추천해 드립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형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귀로 한번 듣고 흘려보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라도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3절과 4절에 보면 하박국의 두 번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응답을 두 가지로 해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반드시 남유다를 침공하도록 하실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믿음을 가진 의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게 될 것이고 그들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3절을 한번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박국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되돌이켜서 바벨론 군대가 유다 땅에 들어오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인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때와 기한까지는 남유다를 쳐서 점령할 수가 있지만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때가 되면 바벨론도 심판받게 되고 멸망받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진 의인들은 다 구원받고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끝에 나오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스의 주제가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구절이 오늘 2장 4절에 나오는 이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해서 이런 저주의 말씀을 하시고 차후에는 바벨론도 심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첫 번째 저주가 6절에 나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살펴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하여 총 5가지의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5절, 6절 제가 두 개의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수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바벨론에 대한 5가지의 저주 중 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바벨론이 자기의 소유라고 하나님이 한증에 넣은 것을 넘어 이 나라 저 나라 계속해서 나라를 점령하고 자기의 소유하는 것들을 끌어모을 때 하나님 앞에서 화가 된다고 저주를 듣고 있고 나중에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 이어지는 9절에도 보면 이런 저주가 나옵니다. 자기 집을 위해 불의한 일을 취하는 자. 12절에 보면 피로 성을 건축하는 자. 15에서 16절에 보면 이웃을 취하게 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는 자. 마지막 18에서 19절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런 5가지의 저주의 내용이 모두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며 때가 되면 문자 그대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하여 그대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2번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 상하는 2번째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묵시는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그 때에도 의인들은 죽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다 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잠시 유다를 침공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을 많이 하면 바벨론이라도 반드시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하박국의 마음을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은 무엇보다 자신이 처한 현실과 나라의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간절히 사모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 때에도 이 하루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밥 한 그릇을 먹을 때라도,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에도, 우리가 오늘 약속에 있어서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그 사람을 존중해 주고 간절히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을 품고 이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응답받고 깨달음을 얻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루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된 날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하박국처럼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으며 씨름하는 기도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부활주를 보냈습니다. 날마다 부활의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함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당정 많은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직장과 사업터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를 돌봐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전쟁의 우크라이나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당정 많은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간절한 믿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 위에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직장과 사업터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주신 것을 깨달아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건강을 돌보아 주옵소서. 새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많은 코로나 확진자들 속히 건강을 되찾게 해주시고 일상생활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 위에 하나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건물, 거리, 가정, 국가 모든 귀한 시설마다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복된 날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하박국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한 믿음으로 응답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육신에도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주변에 불신 영혼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안에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적 같은 능력으로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